할렐루야. 오늘 2020년 3월 31일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비드로 인해서 전 지구인들이 당황하고 또 낙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회에 걸쳐서 산소망 프로젝트라는 그런 제목으로 몇 번의 강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1강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산소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산소망으로 번역된 이 말은 영어로는 living hope입니다. living hope. 이 living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쓰인 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생수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생수를 영어로는 living wat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에서 그 타동사의 분사는 사역의 뜻을, 사역의 뉘앙스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living hope라는 말은 살리는 소망, living water라는 말은 살리는 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코비드로 인해서 1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이 마이너스 40%였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직장 복귀를 서둘렀고 공장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최근 상해에 굉장히 지금 코비드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다른 나라가 겪는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 국민이 하나로 움직이고 또 의사들의 안내에 잘 협조하고 의료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는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겐 없는 북한이라는 불안 요소까지 있습니다. 북한은 언제라도 남한을 향해서 핵탄두와 생화학 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한국에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이번 산소망 프로젝트의 목적입니다. 그 희망과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그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스톡데일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간 공산 월맹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던 해군 조종사의 이름입니다. 그는 수용소에 있던 미군 포로 중에서 가장 높은 고급 장교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월맹에서 풀려나고 나서 그 스톡데일 장군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그 낙관주의자들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다가오는 부활절에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렇게 근거 없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실망이 점점점 누적되면서 상심하다가 죽어갔다고 합니다. 반면에 현실주의자들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건강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이 현실주의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나 혹은 크리스마스 다음의 부활절 그렇게 시간을 어떤 시기를 정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수용소에서 풀려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희망, living hope, 산소망은 바로 이 낙관주의자처럼 보이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난 2월 초에 우리 대통령이 이제 곧 그 코비드 이 질환이 진정될 것이다. 이런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폈습니다. 그날 마침 제가 길동에 일을 보러 나갔다가 거기 길동 사거리 코너에 있는 냉면집에서 오래간만에 냉면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냉면 가게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 중에 절반 정도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낙관론이 나오니까 진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답답한 마스크를 벗어버린 겁니다. 반면에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20만 명이 죽을 수 있다. 이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진정될 것이다라는 것은 낙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낙관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도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부활이란 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음입니다. 먼저 성경은 앞에 있는 죽음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 박해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죽음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살게 만드는, 너희들을 살게 하는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희망입니다.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희망입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서 이 희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인터넷에 다니는 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코비드 결코 간단하지 않은 질병이다. 음성으로 판정을 받고 나가지만 나중에 다시 재감염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읍시다. 이 코비드는 쉽지 않다.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그로 인해서 경제는 어려워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은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더 개인위생에 더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하면서 숨을 들어 마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혹여 내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올지라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가 성령의 권능으로 무력화되어서 내 몸속의 세포에, 호흡기의 세포에 뿌리박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는 반드시 치료약과 백신을 개발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통해서 몸의 활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항체와 면역 물질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항체와 면역 물질 생성에 꼭 필요한 단백질들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C와 D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미국 그 국립보건원이요, National Health Institute, 미국 NHI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그 비타민 C를 다량 복용했을 때에 위험 상태에 있는 폐렴 환자의 생존율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작년 한 9월, 10월경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를 다량 투여받은 사람들의 생존율이 훨씬 높았고 그들의 폐 손상이 훨씬 적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아주 1년 내내 평생 그렇게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는 요 기간 동안은 그저 저는 몇 끼 요즘 1000mg을 먹고 있습니다. 몇 끼 1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이요 비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개방하시고 숨을 들이마시실 때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호흡기와 폐를 가득 채운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그렇게 숨을 들이마시시고 또 그 성령의 권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우리의 세포들의 뿌리 박는 그 스파이크가 무력화된다고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를 부활케 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로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그 권능 속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능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초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